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옷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으로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예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여호와께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는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까지 되기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많은 뉴스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전쟁과 기근, 또 경제 위기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싱크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사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임을 또 느끼고 또 어떠한 때는 무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 또 이 혼돈과 이 혼란의 끝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고민과 또 걱정과 그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4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그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역사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펼쳐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또 완전한 통치를 발견하며 또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또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절망의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며 성읍이 함락되고 재물이 약탈되고 또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그런 참상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극심한 고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당신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라는 원망을 할 때가 사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시작점. 그러나 이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러셨듯이 한 줄기 빛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날 또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2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멸망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세상은 끝이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로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절망의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전세는 역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설교 제목에 볼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반전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언제나 그 반전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라고 선포합니다. 엄청난 큰 위로죠. 침묵하셨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친히 그 전쟁에 임하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에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전쟁에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움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임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은 온 땅을 뒤흔드는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거대한 골짜기가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진 산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구원의 길로 예표하고 있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피할 곳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쪼개서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았죠.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져 막혀 있다면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광야의 길을 40년 갈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길이 없는 그 곳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날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죠. 우리의 인생이 사면초가에 빠져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 질서마저도 새롭게 합니다. 빛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는 아닌 혼돈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7절에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8절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제 배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 어떠한 걸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참된 샬롬을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을 살리는 근원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반전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말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서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정점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자도 대적자도 없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11절의 약속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약탈,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평안, 샬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 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14장은 먼 미래 이야기인 동시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같을 수 있습니다. 혹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이전에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안 겪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약탈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의 주인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원망할 때에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그들의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모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기쁨 되시는 그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또 새 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산을 쪼개서라도 길을 내어주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의 생수를 강같이 흘러보내주시고 마침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주가 없는 평안의 땅,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천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그날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 승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또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갈라 길을 내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역전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산을 갈라 길을 내셨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낙심을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어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정말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정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마지막 사역인데요.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만의 그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또 개입하시고 주장하셔서 정말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가 하나님됨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 박리나 전사님과 또 우리 임원단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잘 은혜 안에 준비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그날
정말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셔서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과 함께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의 원들이 있는데요. 사랑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위로를 함께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우리 새해에 또 다짐하고 매주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비추어 보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주님 마음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만의 고민과 걱정과 역경을 겪고 있는,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참된 위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무감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역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박야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류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TF팀 임원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먼저 된 자로서 정말 물떠온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임원단들 되어서 또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충만함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임원단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그 사명을 함께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울며 웃고 함께하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역사하시죠.